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은 내가 오늘 너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원칙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쩜 신앙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쩜 믿음의 본질이고 우리 영적 원리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잘 우리가 새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왜 하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이 없네.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잖아요. 이 원리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해라, 왜 그렇게 합니까? 말 잘 들어라, 왜 그렇게 하죠?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다 널 위해 사는 거야, 그렇죠. 결국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정확한 말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잘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 하라 저것 하지 마라, 이것 하라 저것 하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께 가까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왜 만들었습니까? 취미활동하는 겁니까? 그 아름다운 나무를 왜 만들었습니까? 인생들을 위해 만든 겁니다. 그 놀라우신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승리하고 강건하고 충만하고 기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상급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8절 보시면은, 자,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레위 지파를 구별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땅도 없습니다. 자기가 살 조그만 땅 위에 땅이 없어요. 농사 지을 땅이 없습니다. 농사를 안 짓게 했어요. 왜?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았느냐? 다른 11지파가 11조를 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레위 지파가 생활했어요. 오늘날과 좀 비슷하죠? 군대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 오직 성전에서 성전을 봉사하면서 주 임무가 뭐냐? 축복하게 하시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는 임무를, 그 임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전쟁도 안 나갑니다. 전쟁에 그들의 축복기도 없으면 전쟁 하나만 하였어요. 농사도 짓지 않고 오직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축복하는 일을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줄 때도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쭉 하면서 바로 그 앞절에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 이걸 먼저 이야기합니다. 십계명 주시기 전에 자신을 소개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너에게 행복을 준 하나님이야. 나는 내가 앞으로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야.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오해할까 싶어가지고 이 계명이 우리를 얽어매고 힘들게 할까 싶어가지고 주님 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킵니다마는 따지고 보면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해방을 주시고 구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 너에게 너의 행복을 위해서 또 내가 계명을 준다 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제 청년 때인가 농담한다고 십계명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살인하지 말라 있죠. 여러분 살인하라 하는 계명이 편해요? 하지 말라는 게 편해요? 어느 게 편합니까? 만약에 살인하라 하면 그 목사님 농담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장로가 되려면 10명을 죽여야 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권사가 되려면 한 7명은 죽여야 된다. 아니 살인하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하나님 한 번만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100가지 종류 귀신들 다 섬기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여튼 그 목사님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여하튼 이 십계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얽어매고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행복해지도록 하나님이 그런 십계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런 말이 계속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좀 부담스럽죠? 이 말씀 부담스럽잖아요? 나도 좀 부담스러워요. 제가 옛날에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저도 여러 번 했는데 부담스러웠어요. 제 전도사 때 주님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나도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이제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엄청난 깨달음을 주시면서 감동을 주시면서 묵상하는데 막 기쁨이 터졌습니다. 부담스러우냐? 예, 좀 부담스럽기는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다.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당신 나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부가 같이 앉아있는 분 옆에 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부부에게 여보 당신 나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해 주세요. 한번 말해보세요. 한번 여기 우리 집사님 한번 말해보세요. 그럼 옆에 당신 어디 뭐 좀 잘못 먹었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못하겠어요. 왜 못합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 못하거든.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사랑한다면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 어떤 자녀나 손주들에게 그렇게 비슷하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자기가 사랑한 만큼 사실 요구하는 것이거든.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 이 말은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죠.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담이 아닙니다. 엄청난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허락 맡지 않고 사랑하면 안 돼. 그럼 스토킹 되는 거죠. 옛날에 방위병 아저씨가 한 여선생님을 사랑했어요. 여선생님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너무 짝사랑해가지고 병이 났습니다. 병이 나서 출근도 안 하고 하니까 어머니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여선생님을 찾아갔어요. 당신이 어떻게 하다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냐? 나는 책임 없어요. 나는 만난 적도 없고 혼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너무 병이 났으니까 한 번만 만나줘라. 한 번 만나서 말 잘 달래가지고 해달라. 어머니가 참 눈물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부탁이라 한 번 만나줬습니다. 마산 터미널 지하 커피숍에서 만나줬습니다. 만났는데 여자가 자기 말 안 듣거든요. 그래서 이 박이비 아저씨가 칼을 준비하고 왔다 칼로 찔렀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근데 금방 잡혔죠. 왜 죽였냐 하니까 그 선생님이 말하기를, 왜 날 사랑하냐, 왜 날. 제발 날 좀 사랑하지 말라. 제발 좀 날 좀 사랑하지 마세요. 그 말에 견딜 수 없어가지고 죽여버렸다. 여러분, 사랑해달라는 것은 엄청난 이게 사랑의 고백이고, 이런 사랑은 여러분 허락 맡아야 돼요. 만약 하나님이 저보고, 야 김남문, 너는 날 조금만 사랑해. 그래도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랑을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다고 허락하면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사랑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사랑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도 that's okay,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할 때는 그렇게 사랑하면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책임진다는 겁니다. 책임 못 진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난 여러분이 그렇게 말 못하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러분, 내가 오늘 좀 부탁하는데 저를 위해서 목숨 버리지 마세요. 나 책임 못 집니다. 내가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내 장례식 때 엄청나게 울어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 책임 못 져요. 근데 오늘 진짜 부탁합니다. 죽지 마세요. 조금만 사랑해 주세요. 주님은 책임집니다. 완전히 책임져 버려요. 목숨 바치세요. 영원한 영광을 주십니다. 영생토록 생명의 밀류관, 영광의 밀류관을 주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신세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항상 주님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넘치도록 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과 윤리를 주신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자녀 있죠. 부모님이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닌데 자녀들 편에서 보면은, 제가 옛날 청년 학생들 저도 오랫동안 지도했어요. 10년 넘게 지도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부모님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라고 했는데 부모님 자기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부모님은 자기 생각만 한다는 겁니다. 공부하고 술 마시지 말고, 고등학생인데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지 말고, 학생이 어릴 때부터 담배도 피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부모님은 자기 생각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생각만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건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정반대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자유가 올 것 같아도 no!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게 뭐 좋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별로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왜 죄 짓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면 형벌이 올 수 있습니다. 징계가 올 수 있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죄 짓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기 7장 20절에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리까?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다고 하나님 앞에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범죄 가지고 죽어가지고 지옥 간다고 했으면 하나님 앞에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주일교회 성도들 다 지옥 간다고 했으면 하나님 앞에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해가 있다. 우리에게.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이 안타까워서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응답받고 능력 있고 풍성한 삶을 살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오히려 기도 응답한다고 하나님 피곤하기만 피곤하지.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 할 것이고,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가 능력을 받으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니까. 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 받아야 신앙생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쉽게 하라는 거예요. 재미있게 하라는 겁니다. 능력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인생의 행복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뭐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러고 이건 죽을 고생하는 겁니다. 저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을 때, 청년 때 청년의 헌신 예배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사의를 보시고 청년 회장이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를 맡았는데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10일 전부터 모든 기쁨이 사라지고 밥맛도 없는 겁니다. 그 대표 기도 한번 하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했다가 지웠다가 이거 했다가 지웠다가 내가 우리 가족한테 좀 써달라니까 보니까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모든 기쁨이 사라져. 대표기도 한 번 하는. 그 신앙생활 힘든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해하고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대표기도 안 시켜주니까 시험 들겠더라고요. 나는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는 기도문 필요 없었어요. 그냥 바로 그냥 서면 대표기도 하면 그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이여, 성령이여! 대표기도 하면서 하도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안 시키더라고 나를. 김낭문이 형제 이거 시기로 오면 김성재 사고 친다고. 신앙생활 재밌게 하라는 거예요. 쉽게 하라는 겁니다. 왜 순종하라고 합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순종하지 않는다고 욥기 말씀처럼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전도하라고 했죠. 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전도자들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작년에도 우리 간증자 왔죠. 올해도 이제 우리가 간증자 지금 섭외하고 있는데, 가만 보세요. 작년, 그 다음에 그 옛날 전도자들 그 간증 기억나십니까? 다 하나님이 축복받은 간증을 하세요.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마하게, 저번 주 오시면 100배 복을 주셨다 그랬죠. 고구마 전도왕, 그분은 1000배의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영육간에 그 안에 어떤 기쁨과 천국의 상급은 말할 필요 없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떤 영육간의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도록 전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한다고 하나님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돌들로도 소리치게 한다 그랬습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충일교회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50년이 다 돼가는 교회인데 아이들까지 다 합쳐도 1000명도 안 되잖아요. 어느 교회는 세운 지 1년, 2년 만에 2000명,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 하시려면 한 방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도 하라 그러고 전도도 하라 그러고 예배 왜 하라고 합니까? 나를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복을 받으라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궁극에 나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십니다. 넘치도록 우리가 여러분 구제하고 도우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죠. 자, 너 행복을 위해서 그랬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더라면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했을 거예요. 영육이 더 강건하고 더 은혜로,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놓친 복이 많을 겁니다. 놓쳐버린 복, 잃어버린 행복 많을 거예요. 날아가버린 행복 많을 겁니다. 어떤 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술, 담배를 아주 좋아하신 분인데 늦게 끊었어요. 끊어서 그래도 감사한데 좀 빨리 끊었더라면 더 건강했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는데 못했던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놓쳐버린 복. 아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했으면 우리 온 가족들 다 지금 성령 충만한 가정들이 되었을지 몰라요. 어느 한 순간에 끈을 놓친 거예요. 어느 한 순간에 기도가 식어버린 겁니다. 어느 한 순간에 그냥 불순종하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걸 어찌 다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이 곧았다 이 말은 고집이 있어요. 강박하고 마음이 굳어가지고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고치면 되는데 고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놓쳐버린 복이 많았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상당히 오래되었네요. 한 20년도 넘었는데 내가 이게 온 지가 벌써 14년째인데 그분은 이제 전에 섬기던 교회인데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5년 전에 한 6년인가 5년 전에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딱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기를 치더라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쳤는가 봐. 자기를 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 전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설교할 목적이 뭐라고 했죠? 행복을 위해서. 내가만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 마음대로 쳐도 괜찮습니다. 마음대로 타락하세요. 그러면 이 설교 문제가 있는 겁니다만은. 그래서 자기를 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받아 그때부터 마음이 다쳤다는 거예요. 한 5, 6년 전에.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보니까 자꾸 나를 좀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하여튼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결국 그분이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참. 내가 물었어요. 어떤 말씀인데요? 물으니까 그건 내가 말하기 좀 그렇다는 거예요. 난 알겠더라고. 그분의 성향이 이렇게 잘 들이받는 성격이라.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좀 들이받지 말라. 내가 하도 많이 싸워가지고 내가 아마 그런 쪽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사람이 너무너무 달라지고 좋아졌어요. 부드러워지고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누리면서 참 새로운 은혜와 이제 행복을 누리게 되고 이제 권사님 되시고 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진작에 만약에 그렇게 좀 고쳐서 다행이지, 만약에 계속 만약에 그렇게 옛날처럼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좀 생각하면 끔찍하다는 거예요. 다치고 막혀가지고 늘 인상 쓰고 그랬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참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행복해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순종하고 모이를 힘쓰고,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자유할 것 같아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모든 속박에서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게 어떤 중독이라든지 어떤 내 하고 싶은 그런 것에 우리가 어쩜 매여서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영원한 축복과 진정한 행복, 하늘의 평화, 하늘의 기쁨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우리의 행복과 우리가 축복받기를 위해 주시는 이 말씀, 우리 이 말씀을 붙들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행복으로 인도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이게 믿음의 핵심이고 신앙의 핵심이에요. 자, 논리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천국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그분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럼 그분 맡기면 됩니다. 따르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분 가까이 하면 복이 된단 말이죠. 이게 신앙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